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을 강조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많은 영성운동 목사님들이 그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노맨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사랑은 수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사랑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 어디 그 말씀에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나왔어? 그런 구절이 없어요. 추측한 거지. 어디 그 말씀에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사랑은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은 더 큰 사랑이에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별종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별종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을 당해야 된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간혹 그런 기도를 수시로 합니다. 내가 고문당하거나 순교당할 걸 생각해도 두렵지만 그것보다 7배가 더 두려운 것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것은 내 자녀들이 고문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을 앞에서 내 자녀들이 고문당하는 것, 내 자녀들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보다도 7배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기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7배나 사랑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온 우주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인류 중에서 과연 몇 프로나 천국에 갑니까? 2%입니다. 인류 중에 2%. 98%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인류 중에 98%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98%가 실패했습니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의감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악하든, 상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든, 상대가 얼마나 불의하든 그저 용서하고 사랑으로만 되면 변화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 중에 1%나 2%만 변화될 것입니다. 98%는 계속 악을 행할 것입니다. 98%는 계속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교계는 불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계는 불법 천지가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 목사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극소수만 바뀝니다. 사랑만 가지고 신자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극소수만 바뀝니다. 나머지는 점점점 더 악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을 회개로 인도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자만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회개로 인도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합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사랑은 바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설교하는 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사랑 타령만 하는 국제적인 목사님들 귀에 우리 교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강사로 초청하지 않을 마음도 있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더 이상 정의가 없는 메시지들을 참아내기 힘들다. 정의가 없이 사랑 타령만 하는 거. 그래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 나는 그런 집회 더 이상 안 할 마음도 있어요. 정말 지금은 이제는 진리 회복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나팔을 불어야 될 때다. 정의감이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교계를 변화시키겠는가? 교계는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의가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교단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목사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신자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극소수가 변화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온전한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교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목사들의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신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감이 있어야 돼요. 정의감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그래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해결을 촉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어미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야릇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잘못된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아니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낸 분이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어미가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인자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안에 인자와 어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안에 인자와 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한 게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용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성자를 정화하신 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성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자와 어미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도들 안에서 인자와 어미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자만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이 충만해도 모든 사도들 안에서 인자와 어미가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 안에서 인자와 어미가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복음자라는 자, 모든 목사와 교사들 안에서 인자와 어미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